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2절에서 요한이 그 영안에서 셋째 하늘에 간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진리,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이 과학자들이 지금 모든 걸 연구해 봤자 주님께서 벌써 몇 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 그것을 한 1%도 못 찾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 그 사람들이 찾으려면 결국엔 지옥 가가지고 찾게 됩니다. 지옥 가서.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벽과 홍보석 같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무지개. 여기서 라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반쪽 무지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무지개. 여러분 비행기 타다 가다 보면 무지개가 반쪽만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 에메랄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 빨간색, 그다음 그린 이런 색깔들,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그 인간들이 카피하는 것들. 여러분들 영화 나오고 인간들의 문학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컬러들이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런 것들이 주로 그린 색깔, 그다음에 빨간 색깔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그 소설이니 영화니 모든 거 나오는 거 보면 다 이 66권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조금 이 근거를 이런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기 지금 그룹의 모습들이 이제 내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인간들의 그 우상 숭배 근원을 올라가면 이런 반신, 반인 뭐 이런 이상한 마귀 모습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일본에서 그 찍은 사진을 우리 집에 그 아버지가 그 앞에 찍는 그 마귀 그냥 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그런 것들 어디서 가져온 얘기? 이게 몸은 인간의 몸인데 그런 모습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왜곡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있는 사실을 조금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 나오죠.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이 24 좌석이 있다. 그 주님의 보좌 옆에 주위에. 그 다음에 그 좌석들에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있어. 그래서 이 24 장로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 어떤 사람들은 모세 그 장로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장로들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 그런 조상들, 그 다음에 12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12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흰 옷을 입은 24 장로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봤듯이 그 흰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24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왜 24명이냐? 12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란 말이에요. 12은. 그래서 12 그 사도들, 그 다음에 12 그 뒤에 이방인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신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 보면 5장에 보면은 4장은 거기에 계속 그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인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가 그 책을 취하니, 5장 8절,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새 노래, 피의 노래란 말이에요. 이게 새 노래는, 그렇죠?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는 이 십자가의 사건 뒤에 있는 성도들의 노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문맥상에서 봤을 때 각 나라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피의 노래라. 주님의 보혈의 노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그래서 11절에도 내가 또 보니 그 보좌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문맥상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주님의 십자가 뒤의 사건이거든요. 요한이 지금 그 뒤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휴고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교회 휴고 뒤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보좌가 있고 그 네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을 쓴다 그랬죠? 면류관.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24 장로가 앉아있고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 그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가 그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장 공부할 때 그 영의 그 나타남, 현현, manifestation, 나타남. 그래서 그 이사야서 11장 다시 보세요. 여러분 복습하죠. 이사야서 11장 주님의 영을 얘기할 때 그 중성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모습이다. 성령님은 그 사역을 얘기할 때는 그 중성이나 이스로 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7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여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 영이 매니페스트 할 때 그 영이 주의 영이라고 그러고 첫째,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라고 그러고 넷째 계획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능력의 영 다섯째 그 다음에 지식
여섯째,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7의 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 오르겠다.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소문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시라는 중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르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그것들은 있죠?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쓰죠? 위치.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못 푸는 셋째 하늘의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하심.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6절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못 찾아내는 거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죠. 그 표면이 유리바다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엄청나게 멀리 북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정지되는 그런 데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정지된다. 시간이 정지. 그걸 absolute zero라고 해요. 절대 영도. 그래서 그 위에는 표면이 유리바다예요. 마이너스 457도 정도. 마이너스. 그 정도의 곳에 가면 시간이 스탑돼요. 시간이 스탑되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세계, 영원. 시간이 없다. 영원세계는 시간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 38장 보세요. 욥기 38장. 성경에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아무도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못 찾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런 망원경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도구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 밑바닥에 있는 조금 물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그때 하늘에 저쪽에 태평양보다 몇 천만 배 내는 물이 있다. 그거까지만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그 위에까지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위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성령이 창세기 1장 보면 물의 깊은 표면 위에 있다. 그 표면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면이 어떻게 되냐. 욥기 38장 30절에 보세요.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어요. 기품의 표면은 뭐예요? 얼어있도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거. 유리바다예요. 기품의 표면. 이 과학자들은 지금 찾을래 봐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37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7장 18절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찾는다고 난리들인데 못 찾는 거예요. 그 밑바닥만 보는 거예요. 우린 표면을 보는 거예요. 이 기품의 표면. 18절에 보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뭐예요?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냐. 네? 유리처럼 됐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위가 어떻게 되냐. 지금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그 별들과 달과 이런 둘째 하늘 있고 그 위에까지 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
유리바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그럼 그곳이 어디냐? 이사야서 14장. 어느 쪽이냐? 어느 쪽? 이사야서 14장 보면 셋째 하늘이 어느 쪽에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지구에서 어느 쪽에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어디에? 북편이에요. 북쪽.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주님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북쪽이에요. 북쪽.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을 아는 것이에요. 시편 75편도 보세요. 시편 75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우습다 그럽니다. 과학자들. 그래놓고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저기에 블랙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들 헤매고 있는 거 지금. 왜 광이 빛이 나오는가 모르는 거 이 자들은. 그래놓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안 됩니다. 시편 75라 그랬죠. 75 5절부터 보세요. 75편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것. 그 하나님은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 북쪽이지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일이라.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지 않는다. 그럼 북쪽이라고.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니까 북쪽에서 온다. 높이는 일은 사람들 합니다. 48편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믿는 게 문제죠. 시편 48편 1절부터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움에 온 땅의 기쁨이니. 했죠? 어디 쪽에 있어요? 그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북편이라 북편. 여러분 나침판을 보면 어디를 가리켜요? 근데 왜 글로 가리켜요? 인간들은 모른다. 나침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에너지가. 북편에 뭐가 있다고? 북편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학자들이 못 찾아내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어디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렇죠? 어디 갔다 왔다. 그곳에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 그래서 이 네 짐승이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떠냐?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사자는 와일드 비스트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와일드 비스트들을 대표하는 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에 있다. 보좌 옆에.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은. 송아지는 뭐예요?
가축들의 대표는 가축. 도메스틱 애니멀. 그쵸? 송아지 같으면. 셋째 짐승은 뭐예요?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독수 같다. 그 새들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일드 비스트 대표하는, 그 다음에 가축 대표하는, 그 다음에 사람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들이 지금 내 짐승이 있는데, 이거 뭐가 빠졌어요?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두 가지가 빠졌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짐승이 어떤 짐승들이냐. 에스겔서 28장. (28장) 12절부터 보면 지금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부터 보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고 완벽하네. 이 세상에 있었던 자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쵸? 특히 13절에 보면 더욱더 우리가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가락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던 이 송과 음악과 관계 있는 자, 그 음악과 관계 있는 자가 그 다음에 그런 아름다운 것을 입고 있는 자가 있었대. 근데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살았던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가 누구냐?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존재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메시아.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뜻이 기름을 부은 자예요. 크라이스트. 그럼 어떤 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을 카피하는 크라이스트, 진짜 크라이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이 피조물이 이렇게 완벽한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은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완벽하고, 그 다음에 덮는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을 간장하고, 덮는 그룹이에요. 주님의 보좌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에.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은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덮는 그룹이 그 한 피조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대. 네 그룹이 있고 주님의 주변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덮는 구름이 있었는데 그 덮는 구름이 크라이스트고 이름이 그 다음에 그런 음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음악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마귀가 쓸 거라고 음악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피폐시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마귀의 음악을 쫓아서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 크라이스트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0장에도 보세요. 이 그룹들에 대해서. 그룹들이 나오죠. 10장 에스겔서 10장 14절부터 보면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고 그 그룹의 얼굴 네,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 그럼 요한계시록과 비교했을 때 뭐가 빠졌어? 송아지. 근데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세요. 이게 여러분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모르는 셋째 하늘에 있는 짐승들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러니까 몸통은 무슨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일본의 그 동상 세워놓은 거 몸은 사람의 모습인데 위에는 황소대가리가 있어. 뿔 달려 있어. 그 모든 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변질돼가지고. 그렇죠? 몸통은 사람 모습. 그래서 반인 반수 동물이 되어 있던가 반인 반마 마귀의 모습을 가졌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 가면 날아다니는 황소가 우상이에요. 날아다니 날개를 달렸어. 그 그룹이 지금 날개를 달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엔젤. 천사는 33살 된 남성으로 나타나.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날개가 있어요? 그룹이 있다. 스랍하고 그룹이 날개가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왜 그 천사가 날개 있다고 착각하느냐? 그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 그룹인 사탄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난다 했어요? 변형을 하는데 빛의 천사. 빛의 천사. 빛의 천사는 누구예요? 그 실질적으로 가장한 거라.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하는 예수님이라. 빛. 네. 그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타날 때 예수처럼 나타나는 빛의 천사.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속는 거야. 이 성경 모르면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고 성경 보는데 나타날 때 자기한테 성경 모르는데 지금 나타난 거는 고린도서에 말하는 빛의 천사로 과장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둘째 하늘에 용으로 지금 거기 거닐고 있는데 6개 보면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내? 빛의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 모른다.
그 천사가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롯한테 나타날 때 천사들 남성으로 나타날 때 남성. 그 천사의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뭐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가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그렇다니까.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요? 남성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으면 과학자들이 헤매는 걸 다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6절에 각기 네 얼굴을 가지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그래서 발바닥 그룹들의 발바닥 어떻게 생겼어요? 송아지 발처럼 갈라졌다. 그걸 뭐라 그래? 쪽발이라 그래? 쪽발? 에? 족발이 아니라 족발 먹으러 가는 족발. 족발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룹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송아지 발바닥. 그 다음에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들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여기 또 나온다.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뭐예요? 사자 얼굴. 왼편에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 또 내 얼굴은 뭐예요? 독수리 얼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예수께서 10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룹의 얼굴은 뭐예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로 황소라, 황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4장에 송아지 얼굴이라고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왜 송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황소의 얼굴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봐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룹의 얼굴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소 대가리, 소 대가리 제일 먼저 출애굽할 때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뭘 했는데?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런 발이라는 뜻이 불이라는 뜻이 불이 뭐예요? 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상이랑 지금 이 어떠한 존재,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피조물이 지속적으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욥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3절 12장 3절 욥기에 나오는 그 용, 그 둘째 아들의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밑에 거기에 있는 용, 그의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그렇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kg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지금 대환란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때 둘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되냐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7절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 용도 자기 쫄병들이 있는 거예요. 용 쫄병들이 있다. 천사들. 지금 여기서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했죠. 3분의 1을 지금 용이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렇죠?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대할란트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할란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요괴 인간들, 괴물들, 이상한 것들이 이제 지금 인간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뭐 짐승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뭐 저거 완전히 이제 타락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진짜 옛날에 말했던 그런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그 아름답게 만든 창조물들을 갖고 장난하면 이상한 괴물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각 카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인간들이 그걸 다 섞어가지고 이제 괴물단지로 만들어요. 더 오래 산다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하고 결국엔 괴물단지들이 나오고 나중에 거기다가 하늘에서 그 악한 세력들이 내려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체 못한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물들에서 한 피조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었던 그 피조물, 그룹이라는 피조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넘봤기 때문에,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만든 그 루시퍼가 사탄이랬단 말이에요. 사탄. 응? 그 사탄의 모습은 지금 둘째 하늘에 있는 욥기에 나오는 그 용, 머리에 뿔이 달려. 그 다음에 다리는 그 송아지 발같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용 그려놓는 거 보면 잘 보라. 어떻게 그려요? 그래서 몸은 그 물고기면서 그 뱀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꼬리가 뱀 꼬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 그림을 보면 그렇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그냥 상상해, 그냥 짐승인 거.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요한계시록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붉은 용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뭐예요? 아름다운 빛의 천사고 예수로 가장해가지고 예수랑 지금 기도원에 와가지고 빛을 만났다. 빛의 천사 예수가 자기 만났대. 그런 정신병자들 지금 은혜교회 이런데 수봉 게 수두룩하다. 빛을 보고 뭐 어쩌 예수 만났다는 목사들 중에 수두룩하다. 기름 부은 자를 만났어. 성경에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그룹을 말한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근데 저 그리스도라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 성경을 모르면 그냥 속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 믿는다. 오케이. 니네들은 그리스도 믿어. 조용기가 믿는 그리스도, 저기 김기도에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여기 에스겔서 28장에서 본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게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제 그런 진짜 있는 붉은 용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보면 붉은 용이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을 보고 위안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간 사람도 얼마나 한탄하겠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얘구나. 이자구나. 이자가 내가 지옥에 오는 걸 보고 위안을 갖고 졸아가고 있고. 그
그 붉은 용이 소같이 그럴 거야. 소같이. 그때 때는 넣는 거예요. 수술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쫓아 사탄을 쫓아서 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짐승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믿든가 안 믿든가 여러분 자유라고. 문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셋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8절.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랬어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한 세 번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Holy. God the Father, Holy. God the Son, Holy. God the Holy Spirit.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9절에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면류관을 받아. 그쵸? 안 받는 사람들은 던질 거 없어. 이제 꼬달라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던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던질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게임 할 때 그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망 던지고 뭐 하는 거. 그 게임에 안 붙여주면 그것처럼 서러운 게 어딨어. 어렸을 때. 자, 앞으로 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면류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수치스러운 일. 영광스럽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구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과 같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영원이니까. 얼마나 정확해. 성경.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 보면서 웃는다. 조롱한다. 그런 시편하고 잠언서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때 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자들.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때. 대환란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지만 한계가 넘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죄인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조롱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 되기 전에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마냥 좋은 하나님의 마냥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는 것, 불못에 가는 고통받는 그런 존재들 보고 조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 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아무 말 악하게 건다고 해서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타는 거 그거 기뻐가지고 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홀리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성경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인내하시고 참지만 그 참은 것이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 조롱하시다. 그 인간들이 그런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왜 인간은 홀리가 될 수 없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이 어느 홀리한데 이해 못하는 거예요.